같이 묵도하심으로 2021년 2월 셋째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오 사랑의 하나님,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하나님 친히 임하셔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사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4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또 살아 역사하셔서 예배받으시기 합당하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도 친히 임하셔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중심에 믿고 주님의 제자로 주님 따라 살게 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중심에 믿는다 하면서도 중심에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제자로 살지 못한 불순종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삶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 따르는 제자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맡겨주신 사명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제자로 살겠사오니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이 일을 위해 주님의 몸된 베트벨 제일침례교회에 우리를 부르셔서 그 사명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꾼으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시고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비하며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거룩한 사명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려움의 때를 잘 견디며 기도의 자리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의 능력으로 위로해 주시고 병 중에 있는 성도들 주의 능력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주께서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와 여러 가지 일로 인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주께서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집례하는 종에게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은혜 주시옵시고 주님의 크신 은총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찬양을 드리며 연보하겠습니다. 연보를 봉헌하셔서 모여진 연보 교회에 보내주시면 복음을 위하여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을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이 풍성함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선한 청지기로 복음을 위해 감사함과 넉넉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중에 믿음의 분량을 따라 주의 11조와 감사연보, 그리고 주정연보와 성교연보, 또한 구제연보 등 거룩하게 구별하여 자원함과 넉넉함으로 드렸사오니, 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님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약속대로 복을 주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수고에 먹을 것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하늘의 복을 여시사 형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물질 복음을 위하여 사용케 하셔서 30배, 60배, 100배로 차고 넘치는 영혼의 구원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을 위해 물질의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9편입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찾으셨으면 계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합독하여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궁일이 여기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미워하는 자에게 받는 나의 공고를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같은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열방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그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히카연 셀라. 악인이 음보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보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가 영영이 실망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목전에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저희로 두렵게 하시며 열방으로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아멘. 오늘 시간 자녀들을 위하여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말씀을 소중히 대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셔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이 일평생 믿음으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에도 간절히 구하옵나니 우리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로만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일평생 기도의 자리에 살게 하셔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마다 들어 응답해 주셔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중심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제자 삼는 주의 사명 앞에 거룩하게 순종하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친히 말씀해 주셔서 주의 말씀에 겸손한 심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깨달은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순종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종으로 세우셨사오니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친히 역사하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심령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방해하는 원수마귀 사탄마귀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명하노니 따라갈 자다 오직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2021년 2월에 셋째 주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교우님들,
참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줌 어플과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는 방역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따르고 있다는 것 또한 알려드립니다. 지난 2월 17일 지난주 수요일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2의 수요일이었습니다. 부활절 주일 전 40일이 되는 날입니다. 이 기간 동안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은혜를 더욱 묵상하고 기도하며 제자의 삶에 더욱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일주일 동안 오전 6시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갖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4월 4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또한 한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타 중인 교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저희 아내가 22일 날 의사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진과 또 간호사들 그리고 여러분들 수고하시는 분들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총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담대하게 또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주일 예배를 유튜브 생방송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링크를 보내드리면 생방송에 조인해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링크를 보내드리면 주위 분들에게 한 분씩만이라도 연락을 하셔서 생방송에 조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깊이 안도하며 한숨을 쉬어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가끔 전화를 드리면 늘 건강했던 목소리로 도리어 나를 걱정하며 안부를 물으시고 기도해 주시던 분이 갑자기 연락을 하셔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부탁해 왔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놀랐던지 그분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는데, 며칠 후에 연락하셔서 다행히 잘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참으로 안도하며 한숨을 내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 가운데 예상치 못한 일로 마음을 조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잘 해결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우리는 안도하며 한숨을 내쉴 때가 있죠. 부모님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교우들이나 이웃들 가운데 특별히 그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위험한 일들이 생겨서 기도를 부탁하고 또 마음을 졸이며 염려하고 있었는데 잘 해결됐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 참으로 감사하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삶의 현실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삶의 연속입니다. 그래도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복이기는 합니다. 아무리 미래가 불투명해 보이고 지금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주님으로 인해 하나님께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그 소망은 믿는 사람들에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우리의 꿈이고 곧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주체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의 본체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경험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들에게는 항상 그 안에서 소망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라, 또 예배를 성공하는 것이 곧 인생을 성공하는 것이라는 말들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항상 그 말씀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은 항상 소망을 그 말씀 가운데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들,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이 응답되어지는 것을 보면, 또한 부족한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소망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며 그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시편 9편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9편과 10편의 시편 기자는 어느 특정한 사건으로 인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지난 날을 돌아보며 감격에 찬 예배자의 고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 소개되는 시편 기자의 삶을 보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많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회상합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을 때 어떻게 견디었는지, 그리고 그때마다 나를 견디게 하시고 좌절과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어려웠던 때에도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며 또한 그때마다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께 소망을 갖게 하신 것을 생각하면 참 다행이다라고 고백하며 가슴을 쓸어 담습니다. 그리고 안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시편 9편의 구성을 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인해 감사하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고백이 1절부터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8절에서 예배자는 고난 중에 나라와 사람들을 향하여 그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초청하는 그 초청의 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 오늘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19절부터 20절에는 심판의 하나님, 목전에 자기는 오직 인생뿐인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서는 그 탄원의 기도 가운데 잠잠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믿음의 확신을 고백하며 시편을 마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앉아 주의 말씀을 들으며 지난 삶에 어려웠던 때를 회상하면서 그때 나를 이끄시고 이기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절망하지 않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한숨을 내쉬며 참 다행이다라고 고백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앞으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뉴노멀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었던 지난날의 어려움의 때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들었을 때 나를 이끄시고 또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참으로 다행인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 때문에 다행으로 여기고 있는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소망 가운데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10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리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9편의 1절을 보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렵고 힘들었을 때마다 나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을 인간의 이해와 인간의 능력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참으로 경이로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생각하면 그 하나님은 참으로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셨다고 또한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온 마음과 온 목숨을 다해 감사하며 예배하는 예배자의 찬양과 경배의 고백입니다. 생명 다하는 날까지 그 하나님께서 지난 자기의 삶의 역사하신 위대하고 또한 경이로우신 일을 선포하겠다고 다짐하는 예배자의 찬양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의 모든 기이한 일, 주의 기사, 주님이 도저히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 없는, 인간의 방법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 위대한 일을 하신 것을 나는 전하리라고 선포하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오늘 2절부터 3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참으로 다행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수없이 많은 전쟁을 하면서도 자기를 공격하던 원수들이 어떻게 쫓겨가게 되었는지를 수없이 경험하며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원수들이 넘어져 망하는 것처럼 물러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넘어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아주 완전하게 망한 것처럼 다시는 회생할 수 없는 처지까지 되게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철저하게 망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치열했던 모든 삶의 싸움터에서 이기게 하신 분은 오직 누구도 아닌, 그 어떤 신도 아닌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다윗은 참 다행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의 싸움에 원수들이 자기 앞에서 도망친 것은 원수들이 스스로 도망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쫓겨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많은 싸움은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기의 삶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자기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나의 능력이나 나의 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한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9절의 말씀 가운데 8절을 보면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을 평등하게 판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세상에 힘을 가진 자를 우대하셨다면 어땠을까 생각하며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것에 다윗은 가슴을 쓰다듬습니다. 만약 자기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으로 가진 자를 우대하셨다면 어땠을까? 그러나 나의 의지하는 하나님, 나를 어떤 어려움과 아픔의 때에도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은 참으로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셔서 공평하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다윗은 가슴을 쓰다듬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세계를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하셔서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으로 다행이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시편 9편의 오늘 9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이시오 환난 때의 산성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믿는 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성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공평하실 뿐만이 아니라 심판의 자리에서도 의인을 변호해 주시고 악인을 영원히 면하실 하나님으로 인해 그는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열방을 책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저의 이름을 영영히 도말하셨나이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주의 이름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인간에게 계시를 보이는 하나님 자신의 특성뿐만이 아니라 성품과 속성을 알려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이름에는 공평함 혹은 공의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알면 그 주님의 이름에 계시는 특성이나 주님의 성품 혹은 주님의 속성을 알게 될 것이며 그 이름으로 인해 주님의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은 주님을 신뢰하게 되어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시면서 마태를 통해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21절의 말씀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난 후에 그 이름으로 인하여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자기의 죄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요 영원히 그 이름을 믿고 그분은 발 앞에 무릎을 꿇는 자는 자기를 보호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베드로를 결집력에 주님의 이름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주님은 영원히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여러분은 주님의 심판의 자리에서 참 다행이라고 고백하는 주님의 제자들임에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끝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의 백성들을 잊지도 실망시키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참으로 다행인 것입니다. 궁핍한 자가 자기의 항상 잊어버림을 보지 아니함이며 가난한 자가 영영이 실망치 아니하리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에 두 가지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궁핍한 자와 가난한 자입니다. 오늘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결코 이 두 가지 어떤 경우에도 맞지 않는 환경을 지닌 그런 사람입니다. 적어도 다윗 왕은 12왕국을 통일한 명실상부한 거대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의 권력을 우리가 말하면 참으로 엄청났을 것입니다. 그가 궁핍한 사람이라고 보기도 참으로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명예로 말하면 그 어떤 것도 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참으로 다행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참으로 다행이라고 가슴을 쓰다듬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 궁핍한 자를 항상 잊어버림 보이지 않냐며 가난한 자가 영영이 실망치 아니하게 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믿고 의지했던 분은 궁핍한 자를 항상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가진 것이 없다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머리를 돌리거나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궁핍한 자를 해석하면 무엇인가를 얻기 위하여 열망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기를 날마다 열망하는 자를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 왕은 끊임없이 자기가 의뢰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오는 것에 늘 굶주려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슴이 신암을 찾아 갈급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찾기를 갈급히 한다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굶주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두 눈을 뜨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았던 그런 굶주린 하나님의 은혜 앞에 굶주림을 늘 경험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궁핍한 자는 항상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을 것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시편 30편의 말씀을 보면 6절부터 7절에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한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축복하시고 그래서 조금 삶이 잘 나갈 때 결단코 믿음에서 요동치지 않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7절에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으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뵙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를 만나지 못하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만나지 못하고 어쩌면 구하고 간구하는 것도 주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마다 다윗은 주님의 얼굴을 가리운 것으로 인하여 근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했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가난한 자입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물질적인 가난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역시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사울왕의 낯을 피하기 위해 많이 굶주려야 했던 것도 있습니다. 또한 아들 압살롬의 얼굴을 피할 때도 억지로 역시 가난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여기서 말하는 가난함은 세상적인 가난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가난함이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것이 풍부해 보여도, 아무리 세상의 것에 가진 것이 많아도, 아무리 세상에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결단코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은혜로 사모함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결코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가난한 사람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실 하나님으로 인해 참 다행이라고 다윗은 마음을 쓰다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9편의 말씀 가운데 12절의 말씀은 피 흘림을 신문하는 이가 저희를 기억하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에도 주님을 향하여 마음이 늘 가난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을 죄인을 심판하는 자리에서도 주님은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 9절의 13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삶은 대단히 어렵고 힘들었던 삶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는 주여,
미워하는 자에게 받는 나의 공고를 보시옵소서. 다윗 왕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것이 마치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전 중에도 주님께 탄원합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로 인해 받는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 마치 죽을 만큼 어렵다고 탄원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오늘 시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받는 고통으로 인해 거의 기진맥진하여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의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나를 살리실 분은 오직 한 분, 궁핍한 자를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당하지 않으실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영원히 실망시키지 않으실 하나님이기에 참으로 다행이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받는 공고를 보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딸 같던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편의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하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같던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궁핍한 자는 우리가 갖는 모든 기대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가난한 자는 영원히 실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중심에 따르는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시듯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주님으로 믿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과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분은 우리 한 사람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영원히 실망시키지 않으실 분이십니다. 시편 9편의 15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면 열방은 자기 판 웅덩이에 빠지며 그 숨긴 그물에 자기의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이 음보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리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열방을 향하여 늦기 전에 이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그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개인이나 사회나 나라는 반드시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소리를 높여 전해야 합니다. 자기들이 숨기고 쳐놓은 그물에 그 발이 걸리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통해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반드시 심판을 행하시게 될 것을 전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은 악인이 가는 영원한 지옥이 하나님으로부터 잊어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궁핍하고 가난한 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낯을 구하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이 잊어버리지도 아니하실 것이고 영원히 그들을 실망치 않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알고 주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께 나오셔야 합니다. 그리하면 기쁨으로 영원히 시온의 문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사야서 51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들어와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주시는 영원한 천국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 주님의 기쁨이 가득 채워지고 주님의 즐거움이 가득 채워져서 예배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의 삶 가운데 슬픔과 탄식이 달아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는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실 분이시기에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것이 다행이고, 더 나아가서 궁핍한 자와 가난한 자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슴을 쓰러리며 다행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어림의 때 가운데서도 또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사람의 본분을 깨닫는 것이 은혜이라고 19절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목전에 심판을 받게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지난 2월 16일자 미주 아틀란타 중앙일보 기사를 읽다가 거의 기절할 뻔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별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런 기사였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참으로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용을 보면 1월 27일
기독 청년들의 신앙과 교회 인식 조사에 대한 결과였습니다. 교회 탐구센터, 목회 데이터 연구소, 21세기 교회 연구소, 또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등이 공동으로 결과라고 발표합니다. 이 조사에서 기독 청년 10명 중 79%는 우리 세대는 부모 없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결과 중복응답 가능하다고 보면 우리는 은퇴 후 기성세대보다 경제적으로 못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78.4%가 응답했다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 세대는 기성세대 20, 30대 시절보다 불행하다라고 응답한 숫자가 68.9%나 된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해 현실도 미래도 대단히 비관적인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청년들에게 성경적인 삶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음에 청년 5명 중 2명, 40.4%는 성경의 말씀을 지키며 살면 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또 응답자 5명 중 3명, 61.7%는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은 내 주위에서 별로 없다라고 그렇게 답했다고 기사는 말합니다. 청년들이 현실의 삶에 추정하다 보니 기독 청년들이 현실의 삶과 성경적 삶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 사이에 대단한 괴리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대로 사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보고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목전에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기서 말하는 인생, 에노시라는 단어는 창조주 하나님과 비교해 볼 때 그저 무능하기 그지없는 존재,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 가치 없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인생은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지혜롭지 못한 존재가 바로 인생인 것을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얼마나 인생이 미련한지, 자기가 얼마나 살고 언제 죽을지를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들을 우리 주변에서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기가 그리 퍽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허물을 깨닫는 것도 쉽지가 않은 것이죠.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 기독 청년들의 설문조사 결과처럼 성경의 말씀, 예수님을 믿고 중심으로 그분 따라 살지 않아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어마어마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으로 얻지 못하도록 일어나시라고 다윗은 탄원합니다. 모든 나라가 주님께 심판을 받게 해달라고 또한 탄원합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탄원하는 다윗의 탄원을 우리는 마지막 절에서 볼 수가 있죠. 20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저희로 두렵게 하시며 열방으로 자기는 인생뿐인 것을 알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탄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본분을 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기가 정말로 연약하기 그지없고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런 부족한 존재인 것을 깨닫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자기 자신을 깨달을 때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인생을 알지 못하는 존재는 결코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병든 자를 위하여 오셨다. 그리고 죄인을 위하여 오셨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한 인생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나라의 권력자가 개인과 공동체가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단코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저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는 주님을 통해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백성 중에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의 9편의 1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시온에 거하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시온에 거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배자의 삶을 사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하라.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주신 것을 선포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일을 위해 순종하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시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34편의 19절을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겠다고 말씀하죠. 우리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 참으로 다행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궁핍한 자를 잊지 않으시고 가난한 자를 영원히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그런 공평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를 영원히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참 다행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고난으로 인해 나를 의지하지 못하게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이 어려움의 때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시편 9편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셔서 하나님께서 한 단어나 또한 한 절이나 한 부분을 깨닫게 하시면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어떻게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엄청난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 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자를 영원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궁핍하고 가난한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영원히 잊지 않고 실망시키지 않으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이 시간 열방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종들을 온전히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예배 마치고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자녀들 위에와 또 하는 모든 생업들 위에와 또한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또한 선교사들과 선교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